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공의와 그리고 인자하심, 이게 아주 좀 대표적인데,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깨닫고 우리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아주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 사람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렇게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 확실히 아는 것만 뭐 그랬다더라 이런 식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것만 말하는 그러한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예 때문에 그래. 명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보면은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그랬죠. 보통 사람들은 이 다수에 따라, 다수일 때 마음에 좀 이렇게 안심이 되면서 따르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다수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진리에 따라 가는 거예요. 어쩌면 혼자 남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뭐 기도 생활도 대충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또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이 있냐?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를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그를 갖다가 이제 자신의 어떤 관대함을 보이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편벽되이 아주 치우쳐 가지고, 왠지 그 권세자나 부자는 좀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것도 공평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우리가 때때로 보면 교회 내에서도 좀 힘이 없는 사람의 편에 서는 그런 자세는 좋은데, 그가 한 말을 너무 막 받아들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옳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도 가난한 자 편들지 말라, 이 말은 그들을 경시하는 것과는 또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잠깐 1절부터 3절까지 보니, 하나님은 참 이렇게 그 매사에 공평하게, 내가 어떤 환경 처져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공평하게 말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4절 5절에 보면 이제 인자함을 베풀라고 그랬죠. 그 원수 사랑에, 현재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단 원수가 되었을 때 길 잃은 소나 나귀, 그럼 잘 그럼 길을 알려주고,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엎드려지는 보거든 그걸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런 좀 인자한 모습인데요. 또 계속해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힘없는 자라고 해서 그걸 경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여기 좀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 속성을 얘기할 때 이 부분 좀 들어가야 돼. 항상 거짓된 거 제일 나쁜 거거든요. 거짓된 거, 이게 원래 마귀의 속성이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그래서 둘러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랬죠. 노력하자고 그랬어요. 자꾸 둘러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된 거 멀리하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 죽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이라는 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뭐 줄 사람도 없지만 이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뇌물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거기 보니까
6째 동안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에는 묵혀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또 들짐승이 먹도록 그렇게 하라. 그것도 다 약속의 땅에 있는 또 이 짐승이 있어야 우리가 또 사는 거니까 그들에게도 좀 자비를 베풀고 또 보면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또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어라. 그래야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뭐 부려먹으면 이들은 대항 할 수가 없어요. 소를 계속 부려먹으면 소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짐승에게조차도 자비하고 또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없으면 너무나 이 힘없는 자들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요즘 이제 직장들은 막 주일까지 일하는 또 그런 직장들도 있죠. 참 안 좋은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그래야 그들이 숨을 돌리리라. 우리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앞부분에서 공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함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 바르게 산다. 참 나 바르게 산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공의롭게 공평하게 나는 바르게 산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때때로 이제 바르게 사는 사람 가만히 보면 주위에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생활은 별로 삶이 좀 그렇더라도 이 관대해서 주위 사람 돕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정직하고 반듯하고 바른데 대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공의롭게 살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살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거기 이방 나그네를 9절에 보면 압제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지금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결국 배려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너무 나는 아주 모범생, 범생, 바르게 아주 참 바르러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명예도 훼손 안 시키는데 근데 무슨 유익을 주냐 이거죠. 이게 만약에 이 사랑, 인자함, 긍휼함 이게 없다면 너무 아주 팍팍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게 이런 면에서 나는 누구에게 유익을 왜 난 딴 사람이 나에게 좀 도움 안 주나 이런 거 내가 누구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런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만 더 쉽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좀 재정이 없긴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친척집 어려운 사람 없는가 아는 사람 또 등록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 사람의 수입을 잘 계산할 수 있잖아 대충 어느 정도 번다 그리고 다 생각해 갖고 도와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간단해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오늘날 이런 거 여종의 자식들 이렇게 쉬게 하고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 말이 그럼 오늘날 우리가 무슨 나그네를 만나며 또 우리 여종의 자식 우리가 뭘 만납니까?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우리 주위에 참 돈 계산해 볼 때 어렵게 살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등록금 한번 도와줘야지 이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필요하다면 좀 무명으로 돈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몰래 어떻게든지 이런 걸 우리가 계획 세우는 걸 얘기해요. 실제로 우리가 인자함을 긍휼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 내가 이룬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 듣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 13절은 약간의 요 1절부터 지금 13절까지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 즉 공의와 또 이런 인자를 베푸는 것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 근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들은 위에 있던 이런 내용들을 지킬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율례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킨다고 돼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부모를 사랑할 때 순종하며 효도하게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한테 바른 삶, 공의롭고 인자가 넘치는 이런 걸 아예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공의롭기도 어렵고 또 궁의를 베푸는 면에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건 기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동안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이 계속 잘 유지될 때는 이런 궁일의 마음도 생기고 공평한 공의가 생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을 때는 이런 마음이 다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색하잖아요. 쓸 줄 몰라 돈 같은 거. 자기만을 생각하는데 돈을 쓰겠습니까? 결국 가만히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도 보세요. 돈 이렇게 쓰는 사람 누군가 물론 너무 어려워서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미지근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면을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신앙의 하여튼 제일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13절에서 보면 이제 다른 신은 다 멀리하라고 그랬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그 14절부터 19절의 절기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냥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계속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3번 모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어디 있든지 1년에 3차례 원래 예루살렘을 가게 돼 있어요. 3번 모이라. 그래서 첫 번째가 무교병의 절기. 이거는 이제 여기 보니까 아비벌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1월이에요. 1월. 이제 14일부터 시작해서 1월 14일부터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7일간 무교절로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즉 제사 드리라 이거. 예물을 드려라 이거. 그래서 첫 번째가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맥추절 혹은 맥추절은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혹은 77절이라고. 그 유대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때. 그래서 77이 49, 77절 이렇게 해도 그 하루 포함해 갖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했던 또 그러한 기념도 됩니다. 또 혹은 이 맥추절을 다 기억할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초실절. 미래 첫 열매를 바치는 때다. 이게 맥추절을 너희가 꼭 지키고.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은 아비벌이라고 그랬죠. 아비벌. 그건 1월이에요. 이들이 우리 태양력으로는 지금 3월에서 4월이고 그들은 그걸 1월로 쳤어요. 1월. 그래서 아비벌.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거는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해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그래서 그들이 밭에서부터 거둔 것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7월 15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태양력으로 이제 9월, 10월. 이 절기 또 역시 애굽에서 인도할 때 이들이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서 인도할 때 자기들이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이렇게. 이때 이제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밀 추수기며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 추수. 그때 익은 곡식 과일들을 이제 거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 17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자는 여자도 금하지 않았어요. 여자도 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 3절이나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이제 그 아내도 같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왕국 시대에는 이게 잘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여기 이런 안식일에 대한 이런 절기에 대한 얘기는 가만히 보면 그 앞부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이런 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신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도 보면 성지순례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중간중간 이런 특별한 성회가 필요합니다. 그저 1년 내내 주일 11시 예배 52번 참석, 그래갖고는 안 돼요. 이런 특별 성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련회라든가 기도회, 무슨 사경회, 이런 게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1년을 계획하면서 자기 스스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참 편하죠. 그거는 여름 겨울 우리 2주짜리 수련회가 있고, 그리고 또 중간 수련회가 있잖아요. 또 조장들은 또 조장 수련회가 또 몇 번 있게 되고, 그건 참 좋아요. 또 우리 직장인 중에는 교사들은 방학이 있으니까 뭐 방학 때만이라도 그럴 때 자기 신앙적으로 뭐 자기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또 2주일, 아니면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대학부에 맞추어서 수련회 무조건 가면 그의 남은 생 뭐 이렇게 특별히 뭐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고민이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이런 명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명절 때를 이용하시면 돼요. 며칠 주어지잖아요. 그냥 가서 뭐 인사하고 남은 시간들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한 이틀이라도 기도원을 다녀온다든가. 그래서 제가 이런 명절 때 기도원에 가보면 많이들 와 있어요. 아예 자기들은 이제 지금도 보면 1월과 그 다음에 50일 지나니까 한 1월, 2월 될 것이고 7월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1년에 한 2번 정도, 3번이지만 결국 나눠 본다면 처음과 절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면 보통 구정 같은 게 한 2월쯤에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추석이 한 9월쯤 있다 생각하면 거의 맞는 거예요. 최소한도 2번은 자기가 이렇게 1년에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제가 뭐 어떤 걸 제안하기보다는 각각 자기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좀 해줘야 우리의 영성이 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릴 때 근데 조심할 점이 18절 19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 제물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드릴 것이며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 이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 이게 사실 정확하진 않아, 이 의미가. 이 관용적 표현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오직 젖된 짐승만 사용하라.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제 이런 건 이제 다 일설에 의하면 뭐 가나안 족속이 또 이런 삶은 젖을 갖다가 뭐 땅에 뿌리면 더 많은 생산, 뭐 이교적 예식이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건 우리가 믿을 수는 없고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그겁니다.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여기 3번 나와라, 이런 걸 묵상해서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묵상해 갖고 됩니까? 이게 3번 와야 되고, 언제 와야 되냐?
이것도 유월절, 무교절, 뭐 장막절, 이거는 그 오순절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어둠의 무지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거를 뭐 이때는 피를 섞으면 안 되고 무교병과 함께 드리면 안 되고 무교병이랑 뭐 이런 것들, 기름은 아침까지, 이거는 뭐 낮까지 괜찮을까 저녁까지, 이게 아니라 아침까지 이렇게 그냥 결정한 거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길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섬겨봐야 실패하는 것이고, 오직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법, 이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축구 같은 거 할 때 골을 넣는 게 중요하지 막 손으로 들고 와서 막 넣는다, 그건 핸드볼이죠. 그건 룰이 있어요. 자기가 가서 손으로 들고 와서 했다고 해서 그게 점수가 되겠습니까?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룰에 따라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거 이제 무슨 격투기에서나 룰은 되겠죠. 쓰러뜨리는 거. 축구에서 막 사람들 막 레슬링 같이 해갖고 막 쓰러뜨린다든가, 그건 안 되는 거죠. 다 경계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의 결혼 문제나 자기의 무슨 직장 문제나 자기가 이사 가는 문제나 유학 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극히 중요한 일이며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해서 더 나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가 거기까지 나가야죠. 예.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들이 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성경 봐라 그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에 따라, 계시의 종교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면 되지, 자기가 이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그 31절까지 쭉 보면은 이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 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여기서 나옵니까? 흐름을 잘 살펴보세요. 율례를 주셨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 율례를 지킬 힘을 얘기했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세 차례씩이라 나와서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것이 실행되고 현실화될 수 있는 장소와 그것의 삶이 우리한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겠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 유랑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다 했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애당초 그 토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광야를 돌 때 그게 제일 아주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냐 이거죠. 막막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사자를 보내겠다. 너를 보호하며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사자를 볼 텐데 그에게 너희가 순종해라. 뭐 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흐름상 모세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이면에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이런 역사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자,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라고 생각해도 좋겠는데, 그 사자를 너희가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 했고, 22절에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너에게 내가 대적이 될 것이다, 이 원수에게. 그러니까 잘 순종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가만 보면요, 이 하나님은 지금 이 막막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 내가 사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이 되게 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그냥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면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싸워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내가 너희들을 다 이끌어 주시겠다. 너희를 보면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 인간이 가는 길에는 막힐 때가 참 많아요. 답답한 일, 이거 어떻게 일이 잘 안 풀리는 일, 막힐 때, 그리고 방법이 별로 없을 때. 그러나 우리는 이때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겁니다. 성경에서 금보다 더 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제가 액체라고 그랬죠. 액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요거. 저는 이제 최근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또 우리 교회적 상황을 생각해도 참 이래서 꽉 좀 막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럴 때라도 부지런히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제 이러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기도가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인데 믿음의 영역 그건 각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순종했을 경우 잘 청정했을 때는 내가 너희의 대적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내가 되겠다. 22절에. 그리고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다 끊겠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한 이후의 삶. 이제 정복은 당연하고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얘기하죠.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행동을 본받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그랬죠. 너희 다 부수라 이거 다 깨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병을 제할 것이며 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내내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입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이것은 일찍 죽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복시켜 주겠다. 가나안 땅 백성이 위험을 느껴서 두려워서 도망하도록 하겠다. 27절에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뭐 피 흘릴 것도 없죠. 다 도망가 버리면 또 왕벌을 보내서 희위와 가나안과 해쪽 속을 쫓아낸다. 요새 이 왕벌은 이게 실제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실제인지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 두 왕을 뭐 이렇게 죽이고 이제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왕벌 아니면 그것은 초자연적 개입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면 전쟁이었고 역병이었고 재앙이었단 말이죠. 그런 걸 다 총칭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기하신 방법으로 너희들을 정복시켜 주는 거.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시겠다. 왕벌을 보내주시겠다. 가만히 보면 이 축복이 이렇게 물질적 현세적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 막연하고 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만나가 내려와서 그거 먹고 버티고 뭐 군대 조직도 없고 그런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한다. 믿을 수 없는 사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복할 때 주의할 점은 29절에 보면 갑자기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겠다. 1년 정도를 둠으로써 왜냐하면 다 주민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 땅이 아직 우리가 정착하기 전에 황폐하다 보면 이 들짐승들이 너희를 해할까며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해할까다.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0절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연단되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 아직 완전히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이 지중해를 얘기하죠. 지중해. 그리고 광야에서 이 남쪽에서부터 강까지 그 유브라데 강 북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신들과 언약 하지 말며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다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내신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또 쫓아내야 될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을 꼭 쫓아내야 되느냐? 신앙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놨다가는 너희가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33절에.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쭉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도 배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각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인지 우리는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방법을 갖고 있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아주 유일한 소망이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걸 다 쫓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려면은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쫓아내는 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신앙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지만 결국 이 쫓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 결국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 관심은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잘 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기를 원하며 잘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도 중요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신앙의 환경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환경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친구를 잘 살펴서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면에서 안심해도 괜찮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친구 사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안면이 있고 인사는 할 수 있지만 그들 나의 뭐 베스트 프렌드다. 같이 지내고 불신자와 함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전도 대상자일 때는 모르겠지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지금 신앙에 좋은 환경이 있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 주위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중에 이 불신자는 없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없는지 아주 세속적인 그 사람과 자꾸 만날수록 내 신앙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위 친구들을 우리가 끼리끼리 모이는 건 나쁘지만 그러나 벌써 이 사람이 아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성도인데 그 사람과 여러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건 그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친구는 얻는데 신앙은 버려.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닌다고 다 믿으면 안 되고 이 사람 머릿속에 너무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다. 도망 다니세요. 그 사람 자꾸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부득이 만나면 뭐 우리가 인사는 하겠지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미치근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너무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위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래도 그 머릿속에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는가? 그 직책 보고 막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 조장이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조심해서 조장을 세우는 거 맞아요. 또 조심조심해서 직분자 세우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완벽하지 않아요. 스스로 알아서 영향받지 않도록 잘 골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너희가 쫓아내라 31절에 그들 이것을 하나님 보고 하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쫓아내려고 마음먹는 건 우리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컷 세속적인 사람과 어울리면서 하나님 나 믿음 굳세게 해주세요. 나 신앙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아주 모순적 기도예요. 그런 건 모순적 기도. 그러니까 자기 놀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나 마찬가지죠. 그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만약에 그럴 하나님이 이거 쫓아내라 말도 할 것도 없죠. 다 이방인과 살아도 얼마든지 신앙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쫓아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신앙의 친구들 또 그런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찾아서 거기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또 어떤 무슨 단체, 선교 단체라도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지금 이 밤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내가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건 각자의 몫이다 이거예요. 자기 신앙 자기가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재주껏 좀 지혜롭게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써요. 이럴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머리를 써봐요. 분별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만나는 게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세상 사람 이제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막 권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붙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린 전혀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따지면 안 돼요. 다만 내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환경 조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혹시 내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가까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이 신앙의 인물인가? 또 내 신앙을 이렇게 복돋할 수 있는가? 내가 나가고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공동체는 또 어떠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쫓아내라. 그것이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범죄할까 봐. 그래서 우리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제 계속되는 설교인데 우리가 그런 자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서 어쨌든 오늘 주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길에 있는데 중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이게 도대체 방법이 없고 답이 안 나와. 하나님 모든 답을 갖고 있는 줄 알고 더욱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 구해서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귀한 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